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1자 만복의 근원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자 내 진정 사모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지 않고 우리들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하루속히 불안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음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며칠간은 벌써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700여 명 이상이나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와 또
또 손 잘 씻으셔서 안전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학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수학의 문제에는 꼭 정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정답이 4입니다. 그런데 만약 5라고 하면 그것은 답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바른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정답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질문에 만약에 틀린 답을 한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신앙생활의 정답이 아닌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그거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의 정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라틴 말의 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의미이고 또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가 결합하여 코람데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해서 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을 의식하여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을 좋게 하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에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할 때 떠났고, 그리고 또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할 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인간 앞에서 살아갔다면 절대로 순종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당당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를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유독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들에 나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그리고 그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꿈 이야기를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자기의 별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고 또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더욱 요셉을 시기하였고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소식이 궁금하니 잘 있는지 좀 소식을 알아보고 오라고 하며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모의하여 평소 미워하던 이제 요셉을 죽이자고 결의하여 요셉을 무리 없는 우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 상인들이 지나가자 그들이 의논하기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자기들이 돌아오던 길에 요셉의 피 묻은 옷을 주워왔다고 하며 그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상인들은 애굽으로 돌아와서 바로 왕의 이제 경비대장 보디발 집에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이제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종은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종은 인격도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전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비록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였고 또 늘 부지런히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여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보디발 집이 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어느 날 요셉이 그의 집에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집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고 소리치면서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장관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로 하여금 소개를 받아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고 또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일약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이요, 목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왜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금식하였습니다. 슬픈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에 죄를 바르고 그렇게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구제함에 헌금함에 구제비를 넣었습니다.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한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신앙의 정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이 왕의 인정을 받고 할 때에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함을 했는데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왕의 그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런 그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로 알았지만 하지만 다니엘은 늘 여전히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의 그 먼 코스를 달립니다. 마라톤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제 마라톤 코스를 달리는 선수들은 달려갈 때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간판에 어떤 글씨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오직 목표 지점만을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표 지점까지 어쩌면 긴 마라톤을, 그 코스를 달리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제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는다고 하면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생명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저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시옵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장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신 모든 성도들과 질병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봉헌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요셉과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